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아마도 적어도 교회를 좀 다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거의 이 말씀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 또 모든 수련회에서 꼭 한 번 이상은 나올 법한 요절 말씀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더 잘 전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고민하면서 묵상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도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한 2024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일상에서 영성훈련에서도 나눈 적이 있지만 저희 가정은 아침마다 늘 전쟁터입니다. 아침 시간 굉장히 분주하고 시끄럽고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가능하다면 정말 가능하다면 체험 학습을 해드리고 싶은 만큼 한번 경험해 보셔야 알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아이가 넷이다 보니까 큰 아이들은 학교를 보내야 되고 작은 아이들은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정신이 없어요. 아이들이 정말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이 딱 알람 시간에 일어나서 아버님 일어나시지요. 이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터입니다. 열심히 아이들을 등교시킬 준비, 등원시킬 준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부부가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옷을 입히는 것을 신경 씁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서 아주 좋고 멋진 옷을 입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옷을 입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옷을 단정하게 입히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아이들은 옷을 편하게 막 입으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 막 속옷이 삐져나와 있고 막 바지가 삐뚤어져 있고 단추가 잘 안 잠겨져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단추를 매주고 또 옷을 다시 단정하게 차려 입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옷가짐은 옷을 입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쉽게 말해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격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격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격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는 주위 환경이나 형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그런 분수나 품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은 격에 맞다, 격을 맞춰야 한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에 맞는 그 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죠.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먼저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기보다 상대방이 먼저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면 내가 그제서야 인격적으로 대접을 하겠다라는 식인 것 같아요.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먼저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여서 인격이 참 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현재 안성열린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죠. 수련 목회자 감리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련 목회자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수련 목회자 과정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인턴입니다. 인턴 목회자예요. 인턴 목회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목사라고 하면 되죠. 목사님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지도 아래 그 수련을 받으면서 그 수련을 받는 목회자다 해서 수련 목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시간들을 어떤 시간들로 보내냐면 목회자로서의 격을 갖추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일을 잘하는 것, 일을 배우는 것만을 갖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어떻게 설교를 잘해야 되는지 물론 목사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어떤 격을 가져야 할지를 아주 하나하나 세세하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인사를 해야 할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 또는 저의 말투나
뭐 저의 옷가짐도 어때야 하는지를 아주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것이 바로 이 수련 목회자의 과정인 것이죠.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도 격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만 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격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도 격이 있습니다. 성도다운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에 예수천당 불신주옥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 안성에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 걸로 알지만 그분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띠를 두르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 우리의 겉모습만 성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의 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하려면 점점점이라고 썼어요. 이 뒤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함께 하려면 격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에 맞는 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격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인도한 모세가 죽은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말씀을 묵상할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집트에서, 그것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는 그 여정을 시작한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이끌어온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민족을 이제 모세를 수종들던,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끌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이 민족을 이끌리라. 이런 야망에 가득 찼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모세만큼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께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들, 목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언젠가 어떤 교회로 이제 부임하게 된다면 전임자보다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전임자보다 잘해야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전임자보다 못하면 교회에서 오래 못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보다 전에 있던 사람보다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못한다면 좀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때도 그랬습니다. 저의 사역 리더가 갑자기 사직을 하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리더가 됐습니다. 대학사역을, 경기 남부 지역의 대학사역을 인도하는 리더가 되었어요. 갑자기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뭐 과정이라도 밟으면서 나 이제 언제쯤 이제 안식년을 시작할 거고 이때 네가 사역을 할 건데 이때 우리 사역의 기본은 이거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은 채 갑자기 가버렸어요. 선교단체 리더가 될 때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제가 누구를 찾아왔을까요? 네, 안성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사역은 무엇인지, 또 어떤 태도로 있어야 되는지, 또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힘을 내서 아주 열심히 대학 사역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래도 살아 있기라도 했다면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에게 조금의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닥치고 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라고 질문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모세는 없습니다. 여호수아 혼자 남겨진 것이죠.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은 설레는 일이지만 또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될지, 어떤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2024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함께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격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함께하는 자는 그냥 막연하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에게도 함께하는 자로서 가져야 될 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격은 바로 믿음입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집트에서의 이 포로 생활을, 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그 약속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냐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격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가 두려움의 순간에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는 못해요 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스스로 반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뒤 두려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동료와 오래 갈 수 있으신가요? 믿음이 있는 동료와 믿음의 관계가 있는 동료와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함께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회사 안에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더 친해지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격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격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신앙의 격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의 격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그 친분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격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말씀의 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 성도에게 말씀의 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재판해야 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그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인도자 지침서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서와 같은 것이죠.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켜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지도자로서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 때 우리에게 신앙의 격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의 격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의 길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 안에, 이 율법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방법도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말씀해 보면 공부하고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공부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묵상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하가라는 단어는 그냥 표면적으로는 생각하다, 사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머리로 생각하고 그 상상하고 사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또 삶으로 실천하면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가라는 이 묵상하다라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 중얼거리다 또는 신음소리를 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만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중얼중얼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읽는 거냐면 계속해서 읽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읽고 또 읽다 보면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지 또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곱씹는 것, 그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말처럼 쉽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랬고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어렵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말하죠. 일반적인 공부도 쉬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엉덩이가 무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아무리 그 오랜 시간 동안 딴짓을 하고 딴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엔 한 개라도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 그 엉덩이가 무거워서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면 결국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게 되고, 그래서 엉덩이를 무거운 사람은 성적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정말 지압과 같죠.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샌가 눈을 감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돼서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다르지 않으십니까? 돌아가신 배남주 권사님을 금요기도회 끝나고 늘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그 모셔다 드릴 때 권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그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말씀을 볼 때는 전도사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려웠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전도사님 이제는 말씀이 너무 달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너무너무 새로워요.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쓰는 것도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일 거예요. 처음 말씀을 읽을 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읊조리면서 중얼중얼 읽으면서 계속해서 나의 입과 나의 눈과 나의 귀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요즘 시대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유튜브만, 여러분 안 좋아하시나요? 유튜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많은 설교들도 있겠지만 유튜브에 성경을 낭독해주는 유튜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주고 또 성경을 함께 공부해주는 유튜브도 있고요. 또 요즘 유튜브는 여러분 누가 정배속으로 들어요? 요즘 한 2배속으로 들어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창세기를 1시간에 읽는다면 2배속으로 하면 30분 만에도 읽을 수 있어요. 혹시 성경을 대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앙서적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방법을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소리와 우리의 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훈련시킬 때 성경을 통독하라고 시켰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했습니다. 꼭 해야 되냐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속독법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속독법을 배워가지고 저 이거 금방 읽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저는 성경을 바로 읽을 건데 그래도 괜찮으시겠냐고. 다 읽으면 선물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아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럽다. 야, 나도 좀 알려줄래?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속독법으로 읽으면 그냥 쉽게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고백은. 속독법으로 쭉 읽으면 빠르게 읽을 수 있지만 저에게 그렇게 기억에 남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에게 너무나 좋은 은사가 있다. 또 읽어라. 속독법으로 읽어도 1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을 수 있죠. 얼마나 부러워요. 짧은 시간에 빨리 읽는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용이 기억에 남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말씀에 그 자간과 행간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말씀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번 읽으면 첫 번째 봤을 때보다는 더 쉬운 거죠. 3번 읽으면 어떨까요? 10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40독 하셨어요. 어떠실까요? 그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설교에서 들었는데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설교한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앉아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길고 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 쳐도 너무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의 평생에 성경을 연구해 왔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렇게 실천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죠. 신앙생활은 훈련이다.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하찮게 여깁니다.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믿냐라고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 흔드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그 격을 세우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알맞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자들이 아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격을 세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말씀의 격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진짜 성도다운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성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